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언제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 한쪽에 그러한 마음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잊혀지거나 때로는 오랫동안 쉬다 보니 그것과는 무색하게 또 살아가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의 눈먼 자를 고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더 북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최종 목적지는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인데요. 베세다에서 빌립보 가이사랴까지 직선 거리로 하면 160km 정도 됩니다. 거기를 어떻게 가셨다고요? 제자들과 함께 걸어서 전도 여행을 하면서 가시는 겁니다. 160km 정도 누군가 함께 걸어가신다면 무슨 이야기를 하시면서 걸어가실까요? 160km를 걸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네. 한 분 계십니다. 있다는 것도 대단하죠. 네. 저는 한 120km까지 정도는 걸어본 것 같습니다. 군 생활할 때. 근데 160km는 정말 힘듭니다. 이거를 한 달이 걸릴지, 한 달은 걸리겠죠? 160km면. 아닐까요? 한 달은 걸리지 않겠나? 한 일주일 정도? 아무튼 먼 거리입니다. 먼 거리를 오고 갈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할까? 짧은 거리는 그냥 일상적인 이야기, 그냥 가벼운 이야기를 하면서 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먼 곳으로 간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는 그 마음가짐이 틀린 거죠. 장시간 가기 위해서 어떤 말을 할까? 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어디서 묵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어느 정도 계획된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 도중에 어느 지점에서 물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물어보시는 거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니?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엘리야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언자들 중에 한 사람이 다시 살아나서 돌아온 것이 아닌가, 그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예수님이 신기하게 보셨겠죠. 그래? 너는 나를 진짜 그렇게 생각해? 너를 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를 고백하게 하신 너 입이 복이 있다. 이렇게 좋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제자를 향해서 쉿!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 나를 누구냐라고 물어보신 다음에 정답을 이야기했는데 그 정답을 아무에게도 알려주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말을 이어가신 거죠.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나요?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나는 죽게 될 거야. 너희들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고난을 받게 될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근데 베드로가 또 이야기하죠. 아니요, 주님은 그러시면 안 되는 분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안 될 겁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겁니다. 주님, 그것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무엇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신분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아니면 뒤에 말씀하신 내가 어떤 일을 당하고 어떤 일을 하게 될 거고 어떤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고 내가 어떻게 죽게 될 거라고 하는 이런
있게 될 일들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일까요? 생각해보면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많은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고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 모든 일련의 일들이 사실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일어나지 않을 만한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 것과 앞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니 말하지 말라고 해놓고서는 나를 따를 자들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따라올 건데 너희 십자가를 져야 돼. 근데 너희는 너희 자신을 부인해야 돼. 알 수 없는 표현으로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를 내버리고 죽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며, 이런 예수 자신을 따르려는 너희들, 즉 제자들도 역시 하나님이 맡기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사실 역사적으로 이 시기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 지도자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인식이 되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죠. 그 리더들이 누굽니까?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짊어지기 위해서 먼저 지금 짊어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마가복음 10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0장에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어린아이를 또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찾아온 한 부자를 두고 말씀하셨는데요. 율법에 따라 아내와 화목하고 자식을 잘 양육한 부자에게 내 이웃에게 가진 재물을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부자는 그 말에 근심하고 돌아갔죠. 예수님께서 부자에게 말씀하신 의도는 이겁니다. 지금까지 내가 이루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요 너의 재물에 의한 것이 아니냐.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너의 능력이요 너의 재물 때문에 가능한 것이 아니었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에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께서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 고난을 받게 되는 관계들이 누구냐?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말에 대해서 베드로가 항변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절대 그렇게 되실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당신을 보호할 것입니다. 그러한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을 한 거죠. 그런데 베드로의 항변에 이유가 있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는다라는 의미를 베드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층, 즉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의 갈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유대 사회의 주류층 인사들이죠. 교회 안에서만 계시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일이 지나고 세상을 살 때 세상 속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 아닙니까? 나의 인맥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마저도 끊어내고 사회에 살아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그들과 끊을 것이다. 그들이 이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보여줄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과 끊게 되면 나의 사업이 힘들어집니다. 그 사람 말을 듣지 않으면 우리가 힘들어집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어른들께서 그런 말씀 하셨어요. 목사님, 이 통장님이랑 잘 지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찾아갔습니다. 잘 지내기 위해서. 근데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별로 관심이 없으세요. 그래서 별로 잘 보고 싶지 않습니다. 통장님이 교회를 위해서 뭘 해주겠습니까? 끊어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을 미워하진 않습니다. 보면은 인사를 합니다. 베드로는 또 이야기하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요.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세례 요한과 같은 죽음이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민족의 지도자로 여겨졌던 세례 요한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사회의 주류층 인사들과 갈등을 빚다가 그렇게 죽게 되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조차도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안 될 만한 일인 거죠. 과연 목숨을 걸 만한 일인지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일로 목숨을 걸 만한 이유가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그걸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일 성수하는데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그것을 목숨을 걸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죽음 이후를 누가 알겠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생을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지만은 사실 이 내세에 많은 미련을 두고 살아갑니다. 때문에 죽음 이후는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런 심경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 저는 죽었다가 살아나서 천국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고생 안 하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시험 없이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역하지 않고 섬기지 않고 십자가를 지지 않고 천국 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내가 부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부자. 올해 정부 통계에 의하면 중산층 4인 가족 기준으로 월 소득이 686만 원 정도가 되고 은행 부채를 빼고 현금과 부동산 및 금융 자산을 합쳐서 9억 4천 정도가 있어야 되고 월 소비를 427만 원 정도가 되면 중산층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부자가 아닙니다. 중산층입니다. 중산층입니다.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기적을 제자들이 경험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예수님의 기적과 은혜를 경험했다는 건 뭡니까? 부자들이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큰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죠. 속삭입니다. 그 능력으로 굳이 고생할 필요가 있겠니? 굳이 그렇게까지.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항변이 베드로의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앞서 주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것도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의 항변 역시 베드로의 마음을 틈탄 사탄의 지시라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말을 한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쪽으로 고개를 돌리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무엇입니까? 한 사람을 보고 뭘 느끼신 겁니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베드로를 통해서 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사탄아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육신의 일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 그런데 이야기하는 거죠. 주님,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방법은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 육신은 베드로와 제자들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재물을 얻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내려놓고 포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불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을 기적을 경험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것이구나. 제가 내년부터 제자 훈련하겠다고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부에도 제자 훈련 코스를 실어 두었습니다. 아마도 중직자들께서는 내년부터 이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아니, 고민을 하고 계시겠죠. 근데 왜 제가 내년이라고 하고 올해는 하지 않습니까? 아무래도 제자 훈련을 시작하면 지금까지의 생활 패턴을 유지할 수 없으실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내려놓아야 제자 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년에 끼워 넣기 식으로 받으실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있는 제자들도 이와 같은 심정이었을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기도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약해져라, 비굴해져라, 죽기까지 하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은 결국 육신이 약해지는 것이고 인간관계가 비굴해지는 것이며 급기야 재물을 포기하는 죽을 것 같은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제자 훈련을 해보면 쉽지 않습니다. 그 시간을 지켜낸다고 하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비굴해집니다. 그 시간 지키는 것 때문에. 때로는 재물을 포기해야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와야 됩니다. 만나야 될 중요한 사람을 만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의 시작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는 길을 얻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5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생명으로 시작된 거라는 겁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길을 우리는 원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제자 훈련은 그 길을 가기 위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만이 아니라 누구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야, 목숨을 얻고 지키는 방법은 지금 내가 어깨에 짊어지고 있는 그것들을 내 앞에서 내려놓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 그렇게 하면 저 죽습니다. 아니야, 그렇게 하면 내가 너를 살릴 거야. 아니야, 그렇게 하면 네가 죽어야, 네가 내려놓아야 형제와 자매가 사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많은 고난을 받는 일을 드러내놓고 가르치신 것일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을 낚는 업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드러나라는 겁니다. 믿음이 누구라도 볼 수 있도록 높이 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가 오시지 않겠습니까?
이제 오늘 아침을 기점으로 해서 가을이다라는 표현이 절로 나왔습니다. 인생의 때가 되었든지 아니면 사역의 때가 되었든지 주님께서 열매를 찾으실 때가 있지 않으시겠냐는 겁니다. 본문 3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신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땀 흘려 수고하여 얻어 채운 것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정녕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냐? 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는 비결을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입니다. 스스로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실 수 있습니까? 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죠. 그러나 저는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틀린 답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믿는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시는 의도는 지금 너는 구원받은 표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단 사이비에서 하는 질문이죠. 당신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네, 맨날 며칠. 그래서 저 기록해놓고 가지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말해줘야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리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음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사도라고 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 정당성에 대해서 질문을 하였을 때 말한 답입니다. 너는 율법 외에서 죄인이 아니냐? 근데 율법에 의해서 너희가 그 율법을 온전하게 잘 지키느냐? 너희도 지키지 못하는 율법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 들어온 사람들에게 강요하느냐? 그러지 마라.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지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확신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새로 지원받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후로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몸의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흔적이 무엇입니까? 주님과 복음 위하여 고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몇 번이나 죽을 뻔한 상처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영생을 얻었습니까? 자기 몸을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몸으로 헌신함으로 영생의 표를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주님의 십자가를 자기 몸에 새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후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주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주님께서 예비하신 주님의 제자들을 통해 바울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다메섹에 있던 형제들과 아나니아는 바울을 위해 축복하고 그를 돌보아 주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핍박했던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눈먼 자신을 축복하고 정성으로 돌봐준 것에 감동하였습니다. 길에서 만난 예수님은 바울 자신을 심판하려고 눈을 먹게 하신 것이 아니라 참 사랑을 얻도록 눈을 먹게 하신 것임을 그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메섹에 있던 형제들과 아나니아가 누구입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만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 삼아 전도자가 되게 하라는 그 명령을 받아서 말씀과 기도로 오순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렇게 삶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들려온 성령의 감동이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형제들 덕분에 바울의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그제서야 자신이 누구인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대한민국 1세대 여성 지식인으로 일제강점기부터 활동한 소설가 임옥인 교수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녀는 어느 날 중풍으로 쓰러져 전신마비를 앓게 됩니다. 그런데 전혀 치료가 안 돼요. 병원에서 퇴원해서 집에 누워있는데 친구 권사님이 찾아왔죠. 들어오면서 이야기하는 거죠. 옥인아, 일어나라! 근데 임옥인 교수님이 누가 누워있고 싶어서 누워있는 줄 알아? 그렇게 말한 다음에 사도행전 3장이 기억나더라는 겁니다. 안전뱅이도 일어났잖아. 그래서 마음으로 외쳐봤대요. 일어나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런데 그 순간 왼손이 움직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왔던 친구 권사님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옥인아, 일어나라! 벽을 잡고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밖으로 나가서 벽을 짚고 돌아다니다가 손을 떼고 돌아다녔다는 겁니다. 그 후에 임옥인 권사님께서 지으신 새손이라는 시를 소개하겠습니다. 걸레 같은 내 손,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던 손이 새 손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손을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 16절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는 내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욥기서 17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나의 기운이 쇠하였으며 나의 날이 다하였고 무덤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었구나. 나를 조롱하는 자들이 나와 함께 있으므로 내 눈이 그들의 충동함을 항상 보는구나. 청하건대 나에게 담보물을 주소서. 나의 손을 잡아줄 자가 누구리이까? 믿음 하나 빼고 모든 것을 도둑맞고 빼앗겨버린 욥은 그 남은 믿음조차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욥은 끝내 믿음을 포기하게 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의 두려움이 어찌 우리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3절에 보면 욥이 담보물을 달라고 합니다.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내 몸을 대신하여 맡길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께 담보물을 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담보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담보물이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왜 네가 죽으려고 하니? 내가 너를 어떻게 죽게 내버려 두겠느냐? 내가 죽고 너를 살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겠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고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반드시 살릴 것이니라. 나와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주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살리신 새 생명이십니다. 그러니 실패할까 망할까 죽을까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제라도 주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제자가 되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